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4월 둘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의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입니다. 우리 도입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믿음과 확신으로 승리했던 경험을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윗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가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다윗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골리앗 앞에 물맷돌 들고 나아갔던 다윗이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건은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행하였던 다윗이 과연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최본정 목사님. 네, 다윗은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물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나 무기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모든 전쟁의 승패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 두려워 떨었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담대히 골리앗 앞에 나아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다윗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승패를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나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마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의지하고 붙들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다윗 왕국의 번영과 두 번의 블레셋의 침범, 전쟁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승리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본문 질문 1번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질문 1번입니다.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참된 자기 인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최본재 목사님께서 2절을 읽고 한번 답해 주실까요? 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윗은 그럼 자신의 위치와 한계를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명확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내게 주어지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쉽게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답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참된 자기 인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또한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고귀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또 인생의 해답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질문 2번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본문 질문 2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을 공격했던 세력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에게 누구를 예표할까요? 먼저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고일국 목사님께서 읽고 한번 답해 주시죠. 제가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쪽 해안지대에 위치했던 나라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장하면 내륙으로 나아갈 길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블레셋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견제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괴롭혔던 민족이죠. 이처럼 이 블레셋 민족은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 이스라엘을 향한 블레셋의 공격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의 공격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거룩한 일을 성취하려 할 때 사탄은 결코 지켜만 보지 않습니다. 그 일을 무산시키기 위해 회방하고 공격하죠.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의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앞에 놓여진 사탄의 공격과 위협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를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우리 본문 질문 3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질문 3번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제일 먼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도가 다윗에게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 최범재 목사님 10절을 읽고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블레셋이 침략해 오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은요 결코 자기 마음대로 공격 계획을 세우거나 대처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나타난 다윗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가 인생에 찾아온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군요. 그렇다면 고일국 목사님,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성도에게 기도 신앙이 얼마나 필요한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직면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34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편 17절인데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이 큰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환난 가운데 주님께 더욱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를 표현하자면 환난을 빠져나오는 통로요,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뜻, 사람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본문 질문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본문 질문 4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앞서 10절을 읽어주셨던 우리 최범재 목사님께서 한번 답해 주실까요? 네,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을 향해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봤을 때 주셨던 응답입니다. 올라가서 블레셋과 싸우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걸까요? 네,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전쟁의 승패를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을 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승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의지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본문 질문 우리 5번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5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기습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떤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도가 영적 전쟁터에서 치열한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다윗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시대에만, 다윗에게만 특별히 주셨던 특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선봉에서 싸워주실 때 반드시 승리했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기에 승리는 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전쟁의 선봉에 계신 하나님만 뒤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영적 전쟁터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종종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마음의 염려로 가득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최범재 목사님 해결책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염려가 생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오늘도 영적 전쟁의 선봉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희 모두 아멘으로 받고 싶은 정말 중요하고 값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적용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갖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자, 적용 질문 1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은 점을 적어봅시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터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전쟁에 구체적인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 모든 유혹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나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영적 전쟁이고, 죄의 유혹이나 두려움도 영적 전쟁입니다. 관계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등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도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블레셋은 공격해 왔죠. 우리 최범재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블레셋과 같은 영적 전쟁의 주체인 사단과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는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멀어지게 하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드는 도전과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하고 두려움을 이기면서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고 그 중심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적용 질문 2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선두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 삶의 각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자,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강한 믿음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네요. 우리 고일구 목사님,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저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자기 자신을 바라봤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부딪힌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또한 기도와 함께 말씀도 참 중요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을 때 우리가 기도와 함께 강한 믿음을 갖고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